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안악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 성읍이라.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21장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생활할 성읍과 가축을 기를 목초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아론 자손이 언급됩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로부터 헤브론을 포함한 여러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자세히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예배와 속죄, 율법 교육을 담당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공동체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책임자들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배치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성읍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살인자의 도피성이었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성읍 자체를 아론 자손에게 주고 자신은 그 주변의 밭과 촌락을 소유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깊은 신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생각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명예나 소유보다 하나님의 예배와 공동체의 질서를 우선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 자손이 받은 성읍들의 위치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론 자손은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서 9개, 베냐민 지파에서 4개,
총 13개의 성읍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 성읍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훗날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백성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백성이 가장 많이 오가며 삶을 살아가는 중심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신앙은 변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공동체의 중심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아론 자손의 분배가 끝난 뒤 본문은 그핫 자손 가운데 남은 레위 사람들의 성읍 분배를 기록합니다. 이 역시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지키길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관심을 끄는 부분이 흩어짐입니다. 아론 자손을 제외한 그핫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4개, 단 지파에서 4개, 므낫세 반 지파에서 2개, 총 10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중심부와 경계 지역에 의도적으로 흩어져 배치됩니다. 이는 레위 사람들이 어느 한 지파의 소속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명자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한 곳에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거룩을 공동체 전체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가드 림몬이 보여주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되는 가드 림몬은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경계에 위치한 성읍으로 보입니다. 경계 지역은 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곳입니다. 정체성이 흐려지고 신앙이 타협되기 쉬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경계에 레위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돌봄은 중심보다 오히려 경계에서 요구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레위 지파를 흩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땅을 정복했고 기업도 분배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이방 풍습과 우상 문화의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며 백성의 삶을 영적으로 감시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군사적 승리보다 영적 순결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여기저기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의 교회 역시 건물이나 규모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 타협하지 않는 영적 파수꾼이 있을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 가운데 레위 사람 같은 사명을 감당할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1장은 땅 분배의 마지막에서 레위 사람들의 성읍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마침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땅을 얼마나 넓게 차지했는지보다 그 땅에서 어떻게 거룩을 지켜낼 것인지를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중심에는 예배를, 경계에는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론 자손은 예루살렘 가까이 공동체의 중심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예배와 속죄, 말씀이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그핫 자손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에 흩어졌습니다. 경계와 유충지, 신앙이 흔들리기 쉬운 곳마다 레위 사람이 배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중심에는 예배를, 경계에는 말씀의 파수꾼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레위 사람 같은 사명을 감당할 이들을
공동체 곳곳에 세우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지키고 기도로 분별하며 사랑으로 바로 세우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한 곳에 가두지 않으시고 백성 가운데 흩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지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을 지키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